요즘에 이 스마트폰 때문에 문제가 많이 있죠. 스마트폰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거기에 이렇게 쓸데없이 시간을 보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도 보니까요, 굳이 안 해도 되는 건데 전화기를 열어가지고 이렇게 시간을 많이 보내고 있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그래서 이 스마트폰이 잘못하면 중독이 되면은 거기에 시간을 많이 뺏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어른들도 이게 컨트롤하기가 쉽지 않아서 제가 저희 딸내미 8학년 딸내미가 걱정이 돼서 밤에도 이걸 하길래 9시 넘어서는 전화기를 하지 마라. 그 룰을 정했습니다. 일종의 커퓨를 정한 거죠. 9시가 넘으면 전화기 하지 않는 걸로 해서 그게 몇 번 걸리면은 전화기를 아예 못 하는 걸로 제가 그렇게 엄격하게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걸 룰을 정해놓고 보니까 이걸 잘 따르는지 안 따르는지 제 걱정이 좀 되더라고요. 그래서 가만히 보면서 확인을 좀 했는데 어떨 때는 뭐 잘하는 것 같기도 하지만은 딸내미를 자꾸 의심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 아내가 왜 이렇게 딸을 의심하냐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믿는 것보다 사실은 의심하는 게 쉽습니다. 우리가 죄인이라서 누구를 믿어주기보다는 의심하는 것이 훨씬 쉽다는 거죠. 우리에게 믿음보다는 사실은 의심이 더 쉽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고 하면서 제일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의심의 문제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정말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이 정말 일하시는 건가? 내 주변에서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했는데 정말 하나님이 일하시는 건가?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고 계신 건가? 이런 게 의심이 들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정말 계시는 건가? 하나님이 계시면 우리 주변에 이런 일들이 정말 일어날 수 있는 건가?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고 얘기하시는데 정말 부활하신 건가?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그러는데 정말 천국과 지옥이 있는 건가? 그런 의심,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도 의심이 들 때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요, 눈으로 봐야 하는 시대입니다. 눈으로 보지 않고는 잘 믿지 않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봐야지 믿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겁니다. 눈으로 본 것만 사실을 따라가기를 원하고요, 눈으로 본 것만 믿기를 원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붙잡히지 않고 그러면은 마음도 주지 않고요, 믿지도 않고 거기에 전혀 관심도 없는 것이 우리 삶이라는 겁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제자들의 모임 가운데 예수님이 나타나신 그 내용들을 좀 살펴봤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실 거라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다음에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은 믿지 않았어요. 그리고 제자들이 두려워서 문을 잠그고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샬롬, 그죠?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peace be with you,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성령을 받아라, 성령을 받으라. 그리고 마지막에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누구든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하면 그 죄가 용서될 것이고 용서하지 않으면 그대로 남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지난주에 이 말씀 드리면서 우리 삶 가운데 평화가 없는데 좀 평화를 예수님 때문에 누리며 살자,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지난주에 좀 일주일 동안 사시면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평강이 있으셨어요? 여러분 가운데 샬롬이 있으셨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그리고 우리만 그 평화를, 우리만 샬롬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샬롬이 없는 곳에, 평화가 없는 세상에 나가서 샬롬을 전하라고, 평화를 전하라고 말씀하셨죠. 좀 여러분 사시는 그 삶의 자리에서 내가 피스메이커로 그렇게 좀 사셨어요? 트러블 메이커가 아니라. 그리고 아직도 주님의 평강이 없는 그 영혼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모르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한 영혼을 품고 좀 기도하셨는지 우리의 삶을 좀 돌아보길 원합니다. 내 마음 가운데 정말 내가 복음 전하기를 원하고 예수님 전하기를 원하는 그 한 사람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지 좀 우리의 삶을 좀 돌아보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좀 읽으셨는데 오늘의 주인공은 누굽니까? 오늘의 주인공 도마죠, 그죠? 도마가 나타납니다. 도마가 지난번 그 제자들 모임 가운데 도마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그죠? 그때는 10제자 정도, 10제자만 있었습니다. 도마가 없었어요. 도마는 어디 있었을까요? 도마는 그때 성경에 나오는 얘기는 아니에요. 이게 도마는, 그죠? 도마는 아마도 사랑했던 선생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부활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에 너무 상심해서 혼자 어디 처박혀 있었던 것 같아요. 사람들 만나지도 않고. 도마가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 돌아가셨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괴로워가지고 어디에 있다가 지금 제자들이 도마를 만나서 뭐라고 얘기하죠? 25절에 보니까 우리는 주님을 보았소, 이렇게 얘기해요. 도마한테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도마가 뭐라고 얘기해요? 도마한테 지금 예수님 돌아가신 게 아니야. 예수님 살아계신 그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가 만났어. 도마가 도마한테 그렇게 얘기했더니 도마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내 눈으로 그의 손에 있는 못자국을 보고 그 옆구리에 있는 창자국을 보고, 보는 것만으로 안 돼서 어떻게 하겠다고요? 거기에 그 손에 있는 못자국에 손가락을 집어넣어서 확인해보고 옆구리에 손가락을 집어넣어서 확인해 봐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그림을 하나 준비했는데 카라바조라는 화가가 그린 의심하는 도마라는 제목입니다. 의심하는 도마. 그 도마가 예수님의 지금 옆구리에 손가락을 집어넣고 있어요. 그죠? 성경에 보면은 도마가 손가락을 집어넣었다는 얘기는 없습니다, 사실. 근데 지금 조금 이렇게 격하게 표현을 한 것 같아요. 도마가 지금 나는 예수님의 손에 있는 그 못자국을 보고 그 못자국에 손을 넣어보고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겠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믿겠다는 얘기예요? 안 믿겠다는 얘기예요? 안 믿겠다는 얘기예요. 이 헬라어 원어에도 보면은 강한 부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는 못 믿겠다. 니들은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다고 그러는데 나는 못 믿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도마가 어떤 사람이었냐면요, 요한복음 11장 16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 유대 지방에 많이 있었다고 하는데 예수님이 거길 가신다고 하니까 이 도마가 그럼 우리도 같이 죽으러 갑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11장 16절에 그렇게 나옵니다. 우리도 그와 함께 죽으러 가자. 그러니까 도마가 보면요 굉장히 의리가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충성심이 있고, 그러니까 도마가 아주 그런 겁쟁이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14장 5절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버지 집에 너희가 거할 곳이 많이 있다.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것은 너희가 거할 처소를 내가 준비하러 가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도마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주님, 우리는 주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모르는데 그 길을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이렇게 질문해요. 그러니까 도마는 굉장히 의리도 있고 충성심도 있었지만은 솔직했던 사람이에요. 궁금한 게 있으면 예수님한테 그냥 솔직하게 물어봤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분명한 거는 도마는 예수님을 정말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그 마음 가운데. 근데 저희는 보통 도마를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하죠? 도마가 의심 많은 제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의심 많다. 어쩌면은 도마는 의심 많은 제자, 이게 도마한테는 억울한 누명일 수 있습니다. 그죠? 도마만 의심이 많았습니까? 도마만 믿음이 없었습니까? 지난주에 저희가 말씀 그 내용에도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하신 거 믿지 못해서 그냥 방에서 문 잠그고 달달달 떨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믿지 못했지만은 제자들도 의심이 많았고 믿음이 없었고, 사실 도마랑 같은 제자들이나 다른 제자들이나 도마들이 같은 그런 의심 많고 믿음이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도마랑 다른 제자들만 의심이 많고 믿음이 없습니까?
저와 여러분하고 똑같은 상황이에요. 사실은요. 그 제자들, 도마, 저희,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의심이 많고 믿음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 들어도 믿지 못하고요, 다 눈으로 보길 원하고 눈으로 본 것으로 마치는 것이 아니라 그 손에 못자국에 손을 넣어보고 그 옆구리에 손가락을 집어넣어야지, 그러고 나서 믿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사실은 저희들 아닙니까? 제자들과 도마의 만남이 있은 다음에 오늘 말씀해 보면 8해가 지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대인들은요, 하루에 10분만 겹쳐도 그걸 하루로 친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8일이 아니고 7일이 지난 다음입니다. 그럼 7일이 지났으면은 지난 주일날 모였으니까 다시 이제 주일날 만난 거죠. 그죠? 주일날 한 방에 또 모였습니다. 그때는 도마가 같이 있었어요. 그리고 문을 잠궜어요, 열어놨어요? 문을 잠궈 놓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지난 본문처럼 두려워했다는 말씀은 그래도 없습니다. 제자들과 도마가 한 방에 지금 문을 잠그고 있는데 누가 오신 거예요? 문을 잠그고 있는데 문을 열어드린 적이 없는데 예수님이 그냥 그 벽을 뚫고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다시 말씀하세요. 평화를 누리지 못하니까 주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샬롬, peace be with you.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지난주에도 평화가 있기를 이 말씀 드렸지만 일주일 지나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영혼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평강이 없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공부할 때도 평강이 없을 때가 있고요, 내 미래를 생각할 때도 평화가 없을 때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것을 아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평강을 누려라, 이렇게 좀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은요,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평강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늘의 주인공은 도마이기 때문에 도마에게 가셔서 말씀하십니다. 그죠? 오늘은 도마를 위한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도마 때문에 거기 나타나신 거예요. 오늘 어쩌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나 때문에 말씀하시는 것일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도마를 위해 찾아오신 거고 주님께서 나를 위해 찾아오신 거죠. 예수님께서요, 이미 도마가 한 말을 들으셨을까요? 못 들으셨을까요? 다 들으셨죠. 예수님이 거기 계시지 않았지만 예수님이 다 듣고 계셔요. 예수님은요, 우리가 하는 말을 다 듣고 계십니다. 여기에 계시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말하는 것, 우리가 생각하는 것, 우리가 행동하는 것 다 예수님은 이미 알고 계시고 듣고 계십니다. 그래서 도마의 말을 들으시고 예수님이 지금 거기에 찾아오신 겁니다. 예수님은 그런 영혼들 위해서, 의심이 많고 믿음이 없는 영혼들 위해서 찾아오세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요,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도 굳이 거기로 안 가셔도 되는데 예수님이 거기를 찾아가신 겁니다. 그 여인의 외로움과 아픔과 고통과 삶의 문제를 예수님이 보셨기 때문에, 그 어려운 것들을 예수님이 아셨기 때문에 그 여인을 찾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찾아가셔서, 도마에게 찾아가셔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7절에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서 내 손을 만져보고 내 손을 옆구리에 넣어보아라. 그리고 그 다음 말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의심을 떨쳐버리고 믿음을 가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의심을 떨쳐버리고 믿음을 가져라. 영어로 보면 stop doubting and believe 이렇게 나옵니다. 의심을 이젠 하는 것을 그만두고 이제 제발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정말 예수님의 마음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전달되지 않습니까? 도마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의심하는 것 이제 그만두고 믿는 자로 살아라.
부활하신 주님께서 손에 못자국을 보여주시고 옆구리를 보여주시면서 야, 이제 그만 의심해, 그만 믿지 못하는 그런 삶 그만 정리하고 의심하는 것을 멈추고 이제는 믿는 자로 살아라, 믿는 자로 행동하며 살아라, 이렇게 도마에게 말씀하세요. 이 말씀은요, 도마에게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삶에서 의심하고 믿지 못하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이제는 그만 의심하고 믿어라, 믿는 자로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불신을 그치고 믿는 자로 살아라, 믿는 자로서 행동하며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Do not be unbelieving but believing,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불신하는 것이 그냥 한 번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요, 계속 불신하는 것을 그만두고 믿는 것을 계속해라. 도마가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떤 신앙 고백을 합니까? 예수님의 말씀 앞에 도마가 고꾸라지는 겁니다. 28절,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예수님을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지금 선포하는 겁니다. 도마가요. 요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심을 나타내는 그런 책입니다. 요한복음 처음 시작이 요한복음 1장 1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 것을 지금 선포하는데 누가 얘기합니까? 도마가 하고 있습니다.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지금 도마가 가장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도마가 옆구리에, 예수님의 옆구리에 손가락을 집어넣었을까요? 집어넣으려고 했으면 맞았을 겁니다, 예수님한테. 그죠? 예수님께서 그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이렇게 고백하는 도마에게 한마디를 더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9절 말씀, 너는 나를 보았기 때문에 믿느냐? 나를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이 말씀은요, 도마를 책망하시는 말씀입니다. 야, 좀 더 잘할 수 있지 않겠냐? 보지 않고 믿는 것이 훨씬 복되다. 보고 믿는 것보다, 보고 믿는 것도 잘한 거지만은 안 보고 믿는 것이 훨씬 잘한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예수님께서 말로 할 때 잘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죠? 도마는요, 이후에 예수님을 정말 신실하게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시리아를 거쳐서 인도까지 선교하러 가서 인도에서 순교했습니다. 그 인도에 처음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 이 도마입니다. 지금도 인도에 가면, 인도 남쪽에 가면은 도마가 세운 교회들이 있습니다. 도마가 세운 교회들이, 도마의 또 그 선교를 기념하는 교회들이 많이 있고요.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보지 않고 믿는 사람들은 복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에도 보면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본 일이 없으면서도 사랑하며 지금 그를 보지 못하면서도 믿으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즐거움과 영광을 누리며 기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우리 앞에 간 그리스도인들, 또 우리가 만나는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보지 못했죠. 여기 계신 분 중에 예수님 보신 분 계세요? 하나님 보신 분 계세요? 보지 못했지만 우리가 믿는 겁니다. 보지 못했지만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보지 못했지만 그분을 사랑하며 그분을 믿는 거죠. 우리는요, 이 시대가 보이는 것을 믿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보이는 것만 믿어요. 안 보이면 안 믿죠. 그리고 우리가 눈에 보이기에 확실한 것만 붙잡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믿음은 뭐냐면, 보지 못해도 믿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을 붙잡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겐요, 다른 것이 아니라 믿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보여서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기 때문에 그것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가 믿을 때 예수님이 보이는 거예요. 내가 믿을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보이는 겁니다. 내가 믿을 때 하나님의 증거,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죠. 히브리서 12장 1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이렇게 구름대와 같이 수많은 증인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니 우리도 갖가지 무거운 짐과 얽매는 죄를 벗어버리고 우리 앞에 놓인 다름질을 참으면서 달려갑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얽매는 죄, 이게 바로 불신입니다. 이것이 바로 보고 믿으려고 하는 거예요. 얽매는 죄가 다른 길로 견나가게 하는 거죠. 보고 믿으려고 하기 때문에, 내 손에 붙잡히는 것만 믿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데 신앙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저 여러분, 얽매는 죄, 이 불신을 벗어버리고 보고 믿으려고 하는 것들을 내려놓고 믿기에 볼 수 있는 삶, 내가 믿기에 보여지는 삶,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참 믿음은 믿음을 향해서 나를 던질 수 있는 거다. 참 믿음은 믿음을 향해서 나를 던질 수 있는 것이다. 진짜 믿음은요, 그 믿는 것을 향해서 나를 던질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진짜 믿음은 내가 믿는 것을 향해서 내 인생을 던질 수 있는가, 내가 내 삶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던질 수 있는가, 내가 내 삶을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던질 수 있는가, 그것이 참 믿음이라는 거죠. 내 삶을 던질 수 없다면 그것은 참 믿음이 아닙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다는 것,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것은요,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는 것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부활신앙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은요, 사망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허락하셨죠. 이 세상 나라, 우리가 살고 있는 나라는요, 어떻게든지 남을 죽이려고 합니다. 남을 망가뜨리고, 남을 무너뜨리고, 남을 깎아내리고,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다 죽는 겁니다. 이 세상 나라는 서로 죽이는 거죠. 멸망하는 길로 달려가는 것이 이 세상 나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반대입니다. 어떻게든지 사람을 살리려고 하는 거예요. 영혼을 회복시키고, 죽었던 영혼을 살리고 일으키고, 그래서 다 사는 거죠. 결국은 다 사는 거 아닙니까? 영원히 사는 것, 영생하는 나라, 그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부활신앙은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면서 그 생명을 전하는 겁니다. 세상에 서로 죽이고 깎아내리고 그냥 사망으로 달려가는 그 나라에 대해서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을 가지고 사람들을 살려내는 겁니다. 그것을 전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돈과 권력 앞에 예스할 때 우리는 거기에 노할 수 있어야 됩니다. 노할 수 있는 믿음의 용기, 쉽지 않죠,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세상 분위기에 막 휩쓸려서 막 떠내려갈 때도 그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면서 그 세상 물결에 대항할 수 있는 믿음의 배짱, 부활신앙이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잘못된 세상 시스템을 보면서 그냥 그런가 보다, 그냥 그렇게 사는 게 맞나 보다,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작은 노력이지만 그 문제에 대해서 지적하고 그것을 고치려고 하는, 세상 사람들이 온 세상의 주인이 돈이고 권력이고 인간이라고 얘기할 때, 아니, 온 세상의 주인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시고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 온 세상의 주인이심을 선포할 수 있는 그 믿음, 그것이 부활신앙을 사는 우리의 삶 아닙니까? 또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좀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눈으로 예수님을 보지 못했지만은 그분을 정말 사랑하고 그분을 정말 믿기에 도마가 고백했던 것처럼 나의 영혼 가장 깊숙한 곳에서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믿음의 고백, 보지 않고 그 고백을 할 수 있다면 그것이 복된 인생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그것입니다. 우리가 보지 않았지만은, 우리가 만져보지 못했지만은 그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 하나님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인생, 그리고 그 고백을 통해서 온 세상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지만은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심을 고백하며 주님이, 그 그리스도가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신 그 역사를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또 내가 있는 자리에서 나눌 수 있는 그런 복된 삶, 돈이 주인이 아니라, 권력과 힘이 주인이 아니라, 세상이 주인이 아니라, 인간이 주인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주인인 것을 선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 그것이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그런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 인생은요 정말 복된 인생입니다. 그리고 그 인생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인생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저와 여러분, 또 사랑하는 리조이스 우리 식구들이 도마가 고백했던 것처럼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는 이 고백이 우리 삶 가운데 날마다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면서 세상은 돈과 힘이 주인이라고 얘기하지만은 나는 정말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인 것,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인 것을 선포하며 살 수 있는 믿음의 고백,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는 복된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